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순빛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저희는 부활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이라는 교회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그다지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절기이기 때문에 뭐 대림절, 성탄절, 뭐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절기들은 있지만 이 기쁨의 50일은 사실 대림절이나 뭐 사순절보다 더 오래된 절기이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기쁨의 50일은 굉장히 뜻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기독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기쁨의 오순절 기쁨의 50일 사실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오순절을 성령 감림 주일 그 한 날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이 개념이 사실 좀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이 말을 쓰지 않고 기쁨의 50일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네, 어찌됐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기쁨이 이어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 기쁨의 50일에는 금식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금지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쁘기 때문에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금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기는 사실 그렇게 막 기쁜 시기는 아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고 또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응집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힘든 에너지들도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가득 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을 온전히 기쁨으로 보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연약함들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예배를 가운데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눌려져 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이렇게 말끔히 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부활의 기쁨이 부활절 하루 안에만 다 몰려 있고 거기서 다 풀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쁨의 50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활의 기쁨이 그 한 날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이 50일을 지키면서 그 기쁨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365일 매해 지날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한 날 한 날 일상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기쁨, 부활이 주는 이 기쁨은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의 표현에 따르면 기쁨의 신학은 죽음의 신학, 고난의 신학을 뚫어버리고 승리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단순히 야 사셨다 이 기쁨이 아니고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 멀리서 살아나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아야 해요. 돌이켜 보면 그럼 우리의 삶 일상에서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신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자연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풀을 보고 있으면 이 일련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 또 열매 맺는 과일을 보면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둠으로써 완전히 그 역할이 끝난 것 같은데 또 해가 지나면 또 씨를 뿌리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완벽한 부활 아닙니까? 또 그 열매를 또 따고 수확하고 또 다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는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널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찾기 어렵다 싶으시면 자연을 바라보시고 산을 바라보시고 열매 맺는 과일들을 바라보시고 그냥 우리가 소비만 하지 마시고 아 맛있다 먹기만 하지 마시고 아 이 열매들이 다시 우리에게끔 돌아오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기쁨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분주해질수록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춰서 두고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 말씀을 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제자들이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아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 준비하고 있자.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자라고 있었나요? 부활하실 거니까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들이 이 모여 있는 그 문을 다 잠궈 놓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던 성취될 약속들에 대한 믿음은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위협 이것에 두려움을 얻어 지금 모든 문들을 다 잠궈 놓고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렇게 죽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이 닫은 이 공간의 문은 단순하게 문만 닫은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닫아버린 거예요. 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들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것. 그 사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들려지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때 안에도 제자들은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병민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봐. 엄마 아빠한테. 병민이라면 어땠을까? 우리 지온이라면 어땠을까?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었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음으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고 사람들의 분노는 여전히 차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자신들을 해코지할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대하게 유대인들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그때에 문도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도 닫아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나타나셨습니다. 문 다 잠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강을 외치셨습니다. 여기서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샬롬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샬롬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엄청 놀라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엄청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 성경 안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상상해 보세요. 두려워 막 떨고 있어요. 문이라도 덜컥덜컥거리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샬롬이라고 한다면 엄청 놀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샬롬을 외치시고 바로 뭘 하셨냐면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손과 옆구리. 못이 찔린 손 그리고 창이 찔린 옆구리.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는 거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는 이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박힌 못과 찔린 창이 자신들의 손과 옆구리에 찔릴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잖아요. 가장 실제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원인 제공. 네. 물론 그게 예수님이시긴 하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포인트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게 지금 다 회복됐고 완벽한 육체의 부활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라는 걸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의 요소들 이것들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딱 가셔갖고 너희들 괴롭히지 마라고 유대인들을 싹 쓸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의 그 부분들을 건디신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건요. 우리 안에 닥쳐져 있는 문제들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또 대화하고 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샬롬을 외치시는 거예요. 평안을 외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싹 터져 있는 그 두려움의 씨앗들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의 포인트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져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의 진짜 원인들, 두려움의 포인트들, 연약함의 포인트들을 예수 그리스도 평강으로 가져가시니까 우리는 다음에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성령의 은혜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똑같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문제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고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램프 안에 있는 요정이 아니잖아요. 소원 다 들어주는. 그런 램프 안에 있는 요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또 기도는 대화라고 또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기도라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속상한 것도 다 얘기하고 문제들도 고민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대화를 오고 이 가운데 우리 안에 힐링 된다 하잖아요. 표현으로. 힐링이 돼서 대화를 하고 나면 막 힘이 솟고 그 문제들이 막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남아져 있지만 그런 걸 느끼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친한 사람과 나눈 대화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 문제에 대해서 놓고 기도를 하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를 싫어하시지?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은 진짜 계시기나 하는 거야.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문제 해결을 놓고 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께 그냥 우리의 고민을 툭 내려놓듯이 때로는 투정도 부릴 수 있고 때로는 뭐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게 아니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고 어느새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게 가능해야 23절도 가능해요. 2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해코지들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소연들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다 들으시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또 간구하는 것 다 들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필터링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건 그거 솔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교회에 다닌다고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싸워요? 그거 아닌 거예요. 진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정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감정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진짜 인격적으로 이해가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 다음을 보면 도마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정말 도마가 의심이 많았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마가 진짜 의심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마는 의심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사실 성경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도마의 성격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충직하고 또 의협심이 강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도마가 의심이 많다? 뭐 사람에 따라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되게 기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봤다 봤다 뭐 엄청 기쁘게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랑하듯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은 자기가 경험했어요. 근데 부활하셨다라는 건 경험하지 못했고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도마의 이런 모습들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죠. 야, 웃기지 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봤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면 내 손 이거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도 한번 만져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야 믿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마의 이야기가 진짜 의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 저는 안 그래요. 저라면 제가 그 자리에 있는 도마라면 저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제자들이 하는 얘기에 아 그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물론 이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경험들을 했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감정은 또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지하고 또 바라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짐도 더 컸을 것 같거든요.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느끼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혹은 그들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느끼는 감정의 폭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도마의 반응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일주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여기에는 도마도 있었죠.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이들이 모인 곳에 문은 잠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만진 사람은 없을 테지만 그 상처들이 다 회복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마음의 문도 닫혀져 있는 거고요. 연약함이 남아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평안을 외치셨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야? 예수님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야?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제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 평안을 평안으로 아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 받는다고요? 다 성령 받는다고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도 못 믿는데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눈으로 자신들의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잖아요. 손과 옆구리. 그럼에도 여전히 닫혀져 있어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저 제자들의 모습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의심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시긴 하는 건가? 어, 아니면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일은 풀리지 않는 거지? 혹은 반복되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경험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셨습니까? 제가 사순절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혹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그 기준은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달라졌는가?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은 선한 길로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 평안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 혹은 외로움, 연약함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도 여쭤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용서가 가능하십니까? 또 두려움을 넘어서셨습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는가?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서 두렵지만 또 힘들지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가 평안을 얻어서 잠가 놓았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을 향한 것이었던지 또 문제들을 향한 것이었던지 문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도마는 어땠을까요? 도마가 되게 건방지게 예수님 딱 오셨으니까 딱 나왔고, 예수님 제가 좀 봐야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좀. 손 좀 보여주세요. 옆구리하고요. 이랬나요? 이랬으면 진짜 당돌하고 의심하는 도마가 맞지요. 네. 만약에 도마가 이런 표현을 쓰고 직접 만져봤다면 의심이 많은 도마가 맞아요. 그런데 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도마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오신 적이 있으니까 오늘도 유령처럼 나타나시지 않을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그냥 한번 경험했으니까 와 오셨다 이런 기쁨이 있었을 텐데 도마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준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직접 죽었던 예수님께서
또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상상컨대 닭살 전율이 오지 않았을까요? 도마의 몸에. 굳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대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감격을 이 두 단어로 표현해 버린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어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요한복음이 사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그 대답들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세상의 빛, 양의 문, 난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 난 참 포도나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계속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는데 오늘 도마 이 고백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신을 막 들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이 그 누군가의 고백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부장이 표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 다른 사람의 입으로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이 계속 얘기했던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 이것이 나의 주님으로 표현됐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됐다라고 저는 다가왔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걸 이루어진 고백이다라고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되게 이해한 제자가 바로 도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9절 말씀 이렇잖아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의심해서 저 예수님 손 옆구리 좀 만져보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해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의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때 우리에게 주는 해결은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우리 안에 의심을 생기게 하는 것 혹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에 주시는 평안 이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 다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 참 좋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가시는 평안 그리고 그 평안 때문에 우리 안에 채워지는 성령의 은혜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 의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가장 극한의 절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가장 밑바닥이라는 표현, 끝판왕,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끝판왕을 다 경험하시고 그곳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다 경험하신 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길을 걸어가 본 사람과 함께하면 그 길이 낯설더라 하더라도 걱정 없잖아요. 두렵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그 극한의 상황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 외로움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넘치겠죠. 왜냐하면 가장 두려워할 대상을 이기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두려움과 고독, 외로움, 연약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감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이건 단순히 베드로가 완전히 막 돌아버려서 성령의 은혜로 돌아버려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행동이 아니라요.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감옥 안에서도 베드로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서 내가 죽은들 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또 제자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로 인해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된다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함이 기쁨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감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평안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린 사람으로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도구로 그래서 누군가에게 평안을 외치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의심이 뭐 됐습니까? 의심 좀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쁨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의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그 깨달은 것을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겠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원래 없었던 게 아닐까? 실제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느끼는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실제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든지 혹은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하신다면 우리 안에 실제하신다면 그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되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 또한 마음이 넉넉해져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겠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어려움을 마주대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뚝딱 도깨비처럼 금 나와라 은 나와라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혹시 힘드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세요? 연약하십니까? 제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그 마음들은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오늘 좀 제가 그렇습니다. 늘 좀 외로웠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가 참 기쁩니다. 힘이 막 생겨요. 몸은 되게 힘들고 피곤해요. 사실 오늘 감기 기운도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좀 신난 것 같습니다. 제 안에 평안이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써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께도 전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